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사랑하는 종이 이곳에 오십니다. 그래서 오전 이제 시간을 또 갖고 또 내일까지 가지실 텐데, 제가 사실 너무 긴장이 됐는데 이 종이 오신다니까 긴장이 다 풀어졌습니다. 감사하죠? 제가 본문을 먼저 읽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3장을 읽겠습니다. 좀 많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연애하여 시마로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영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뇨? 내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뇨?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저를 볼 때에 왕께 고하되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어 다말에게 이르되 네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저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비 암논의 집에 이르매 암논이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가지를 굽고 그 남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싫어하고 가로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하니 다 저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돌아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 오라비 암논에게 이르러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에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다말이 가로되 같이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가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러한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머리에 무릅쓰고 그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그 오라비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네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저는 네 오라비니 누이야 시방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이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22절까지 읽었습니다. 시간이 되면
사무엘 하를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이 없죠. 저희 동해교회는 그 정원이 참 아름답습니다. 정원사 형제가 있어가지고 나무를 아름답게 갖고 놓고 또 잔디도 다 예쁘게 깎아 놓고 그러는데 거기에 새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가 이제 참새도 있고 또 비둘기도 있고 막 이상한 새들이 많은데 제가 모이를 이제 어느 날부터 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모이를 주면 이 참새들이 내 마음을 알고 늘 가까이 와서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이제 모이를 이렇게 줘보니까 첫날은 거의 안 오더라고요. 안 오고 저 멀찌감치서 참새 몇 마리가 눈치를 막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없으면 와서 얼른 이제 모이를 주워 먹고 이제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가 보면 또 얼른 도망가요.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 이제 저녁에 이렇게 모이를 주니까 제가 그냥 좀 잘 모르겠다 싶어서 휘파람을 불었어요. 잘은 못 불지만 휘파람을 불면서 이제 모이를 이렇게 줘보니까 지금은 제가 새벽기도 5시 반에 이렇게 제일 먼저 나가가지고 이제 나무 사이를 이렇게 거닐어 보면 새들이 그 나무에 열렸어요. 서로 교제해가지고 야, 이 집에 이 시간에 밥을 준다 그래서 하여튼 동네 새들은 다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나가면 막 그 나무에 새가 열려가지고 막 제잘제잘 하는데 제가 이제 모이를 딱 던져주면 바로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한마당 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제 거리가 점점 이제 좁혀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 멀리 있다가 지금은 점점 가까워져가지고 요 앞에까지 와서 이제 모이를 먹거든요. 아름답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보니까 참새가 기억났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이 모습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기다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서 생각이 났는데, 원래 이번 주에는 목사님 이곳에 오시지 않기로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의견이 됐는데 어제 이제 목사님께서 오늘 이제 이곳에 오셔가지고 이제 식사하시고 오전부터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감사하죠? 제 마음에도 사실은 이 종에 대한 부담이 참 많았었거든요. 왠지 오시면 그 참새처럼 멀리서 눈치 보고 또 숨고 막 이런 때가 정말 많았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이 종이 내 마음에 정말 신앙의 인도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져서 정말 그 목사님이 또 기다려지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종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잘 못했어요. 이제 뒤에서 제일 뒤에 가지고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막 제가 뒤에서 욕하고 막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다른 것보다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종이 세워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때때로는 이제 저도 사역자고 여러분도 이제 구원받은 성도지만 세상에 유혹이 올 때가 있죠. 세상에 유혹이 오는데 그런 유혹에 젖어들면 어느 때 보면 야,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거 정말 신앙도 잘 안 되고 하는데 차라리 세상 가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좋겠나. 목사이면서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전도를 갔다가 어느 동네를 갔는데 거기에 양계장이었어요. 그 주인이 양계장 주인인데 양계장을 이렇게 들어서는데 거기에 큰 두엄더미가 있었습니다.
그 두엄덤에 보니까 병아리들이 막 갓 이렇게 부화된 병아리들이 그 두엄 위에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삐약삐약삐약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혹시 부화장에서 이제 이게 도망 나와가지고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얼른 뛰어가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고. 아이, 큰일 났습니다. 저 두엄에 가보니까 병아리들이 잔뜩 나와 있는데 빨리 주워 넣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신청도 안 하더라고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보니까 여러분, 달걀을 이제 수정된 달걀을 이제 부화기에 넣고 부화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며칠 걸리죠?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신기하네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그 농업학과를 이렇게 학과가 아니죠. 이제 그 선택으로 농업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 부화 기간이 20일이라고 돼 있어요. 저도 이제 그게 사실인가 싶어가지고 인공 부화기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전등을 켜놓고 날마다 이렇게 이제 돌려주면서 부화를 시켰는데 21일째 되니까 정말 달걀을 이렇게 뚫고 거기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좋죠? 여러분은 해보지도 않고 믿었죠?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뭐가 의심되면 반드시 테스트를 해봐요. 21일째 되니까 정말 병아리 소리가 막 속에서 나고 좀 있으니까 이걸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양계장에서 부화기에 넣고 뭐 한두 마리가 아니고 수천 마리를 이제 부화를 시키는데 21일째 대부분 부화하는데 그 중에 부화하지 않는 계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20일이 지났을 때 주인은 그 계란을 다 모아다가 거름더미에다가 집어 던집니다. 근데 어느 놈은 뭐 이제 22일, 어느 놈은 23일 그러면서 그 두엄에서 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야, 저거 갖다 키우면 안 되겠나? 똑같은 병아리 아니야? 싶은데 주인이 볼 때는 그것은 살아있는 병아리가 아니고 이미 죽어있는 병아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키워도 도중에 다 폐사됩니다. 이제 그걸 보니까 생각이 참 많이 들던데 아마 여기는 다 구원받으신 형제 자매님들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사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그 마음에 거듭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비친 세상은 마치 두엄더미에 있는 그 가련하고 불쌍한 병아리와 같은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면 이제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달라 보이지만 실제 여전히 구원받았어도 세상에 눈이 있죠? 예, 그 눈으로 보면 세상 사람이 훨씬 아름다워 보이고 우리가 훨씬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제가 구원받고 이제 신학교에 갔을 때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논산을 걸쳐 가지고 그 전주에 이렇게 갔는데 그때 전주 평강교회라고 있었어요. 아시죠?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원래 교회를 들리지도 말라 하고 도움도 요청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간판을 보니까 전주 평강교회 간판이 있는 거예요. 도로 곁에. 야, 여기 한번 들어가면 안 돼? 야, 가면 안 된다 했잖아. 뭐 가서 교회만 둘러보고 나오면 되잖아.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갔던 형제하고 그 표지판 방향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가다 보니까 저 앞에서 큰 도로가인데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 앞에서 어떤 이제 여자분이 이렇게 걸어가고 계신데
걸어가는 폼과 머리 스타일과 옷 스타일이 한눈에 익숙한 거예요. 한눈에. 한 번도 본 사람이 아니에요. 뒷모습만 봤는데. 그래서 내가 그 옆에 있는 형제한테 그랬어요. 야, 저거 우리 자매다 그랬더니 어떻게 아는데? 딱 보면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부르지도 않았어요. 부르지도 않고 앞에 막 가시고 우리는 뒤에만 따라갔는데 그분이 가시다가 골목으로 싹 들어가더라고요. 우리도 그냥 뭐에 홀린 것처럼 그냥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골목 가다 보니까 전주 평강교회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자매님이 쏙 들어가고 우리가 뒤에 들어갔어요. 그건 또 약과예요. 한번 제 아내를 찾으려고 강남교회 그 이제 의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뒤에서 앞에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못 찾고 뒤에서 딱 보고 쫙 가려고 사모님들이 쫙 앉으셨는데 뒤에서 보니까 사모님도 똑같아. 내 아내를 도저히 찾을 수 없어요. 네? 스타일이 뭐냐면 빠글빠글.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를 이제 볶아가지고 딱 라면처럼 이렇게 세워놨는데 뒤에서 보니까 구분이 안 가. 한 공장에서 딱딱 찍어 나온 바가지 같았어. 세상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한눈에 기쁜식 선교의 사람인지 알아요. 이게 국제적이에요. 미국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 첫 집회할 때 그때 이제 그 식사를 그 한인 식당에서 했는데 거기가 컸죠. 그래서 우리는 티켓을 가지고 이제 가서 거기서 식사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닌데 그쪽에 구퉁에서 이렇게 와서 이제 먹는 거예요. 주인은 이제 사람을 수를 세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야, 저 사람도 세면 우리가 손해 보는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인을 불렀어요. 저 사장님, 저기 저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합니까?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진짜 딱 보이더라고요. 응? 이 사람들은 딱 보니까 그때 보니까 세상 사람이고 이쪽 보니까 천국 사람이더라고. 야, 진짜 그 사람들 그 보는 눈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죄질랑 하지 마세요. 야, 여기는 내 도시가 아니야. 여기선 죄져도 되겠지. 딱 보면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기쁜식 성교의 사람 맞죠? 그죠? 예. 요 앞에는 하나님의 교회, 여기는 이제 기쁜식 선교회인데 그 사람들 우리하고 표시 나요, 안 나요? 여기가 이제 지금 공영 주차장이거든요. 우리 그 예배당 요 주차장이. 그래서 지난 올림픽 때에 동계 올림픽 때에 도로를 이렇게 포장을 해줬는데 시에서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협을 했기 때문에 그 타협 속에 이제 뭐냐면 그럼 공영 주차장으로 하자. 시민 누구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요 보면 팻말이 공영 주차장으로 돼 있어요. 혹시 외부 사람 온다고 막 욕하면 안 돼요. 그래 같이 쓰면서 이제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주차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우리 이제 교회 형제들은 왜 저 사람들이 와서 되는 거야 그러는데 공영 주차장 그걸 반드시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주차하고 이렇게 가는데 뒷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에요. 네, 딱 보여요. 그 뒤에 하나님의 교회 왔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디 가도 뒷모습만 보면 기쁜 수익 선교회 딱 보여요. 네? 누가 취했어요? 사실이에요. 네? 표시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하물며 겉모습도 그런데 속은 어떨까요? 예?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하늘 땅만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대충 구원받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럴지 몰라도 이 구원은 세상 어디 가도 비교할 수 없고 이 구원은 여러분에게 정말 모든 행복과 만족의 조건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막 세상을 그리워하고 또 세상을 막 진짜 부러워하고 이런 때가 있는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봤죠? 정말 행복합니까? 네.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으니까 여기 계시지. 네? 우리 사무엘하 이제 이 13장이죠. 오늘 읽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대하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는 자인데, 저도 때로는 압살롬처럼 그런 마음의 세계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의 마음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세상에 내가 가장 똑똑하다고 믿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면 누구를 봐도 시들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예. 내가 잘난 만큼 다른 사람 상대적으로 못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 안에 종을 두시고 또 많은 인도자들을 두셨어요. 교회 안에 있을 때 마음을 높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시들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는 자세를 여러분 제가 한눈에 봅니다. 이렇게 한눈에 보죠.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예, 보이죠. 때로 어떤 분들은 눈을 감고 이제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대단히 심오하게 들으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제가 인도에 갔더니만은, 혹시 목사님 인도 사람이 마인드 강연을 듣다가 이렇게 하면 절대 속상하지 마십시오.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듣는다는 것은 대단히 경청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들 뭐 듣다가 이렇게 하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죠? 그런데 인도 사람은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말씀을 아주 경청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야, 이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 브라질에 가면은 브라질 사람들은 오케이, 이거 혹시 이렇게 우리가 오케이 할 때 이렇게 하죠? 오케이? 대답해 보세요. 오케이? 예, 우리는 그러죠? 예, 알아들었습니까? 그랬을 때 오케이 이렇게 하는데, 브라질 가서 이렇게 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브라질에서는 가장 큰 욕입니다. 알겠습니까? 미국에서는 어떤 게 욕이에요? 이거 대단한 욕입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몰라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났다는 것을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만났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요. 이게 욕인데 이것도 두 개가 이렇게 만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또 브라질 가서 그걸 모르고 어떤 목사님은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긴장이 확 된 거예요. 갑작스레.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서 그런가 봐요. 오케이! 그랬는데 그 분위기가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이 즉시 기대가지고 눈을 감고 이렇게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예, 경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은 참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저는 1시간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겠지만 남는 말씀 한마디면 저는 성공한 거예요. 알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는 올라가지고 욕심을 많이 냈어요. 그래가지고 노트를 막 진짜 한 페이지를 해갖고 왔어요. 할 얘기도 많고 전해줄 얘기도 많고, 그래가지고 노트를 폈는데 아뿔싸 이제 엉키기 시작한 거예요. 1시간을 말씀 전하고 막 이제 죽을 쓰고 내려갔어요. 멀리서 어떤 자매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가지고 또 들었는데 또 이해가 안 가길래 3번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길래 야, 그것도 괜찮네. 죽을 쓰니까 말씀을 3번이나 들었대요. 그것도 괜찮네. 그러면서 이제 전화상으로 교제를 했는데, 여러분, 이 압살롬이 정세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었는데 그 동생 다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다말이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것도 누구한테? 이복 형님이죠? 예, 이복 형님 암논에게. 자, 그 일로 인해서 다말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옷을 찢으면서 울고 오니까 압살롬이 너 혹시 암논과 함께 있었느냐? 시방은 잠잠해라. 그러면서 이제 다말의 입을 닫고 자기도 입을 닫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칼을 품은 거예요. 품에다가 칼을 품어놓고 아무 말도 안 하고 2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암논도 그 일로 해서 정죄가 되고 막 가책이 되고 그러다가 그 마음을 잊어버릴 듯한 그 시대에, 그 시대가 언제 2년이었습니다. 2년이 지나면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데 잔칫날이죠. 이제 왕자들을 다 초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암논이 그 자리에 갔는데 종들을 시켜서 내가 이야기하면 반드시 암논을 죽여라. 그러면서 양털 깎는 그날 암논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도망자가 됐고 다윗을 떠나서 이제 광야에서 살았죠.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아버지를 향한 불신 때문에 얼마 안 가서 군대를 모집하고 이제 반역을 일으키면서 다윗을 대적했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윗이 도망가면서 후궁 10명을 왕궁에 남겨놨는데 백주 대낮에 압살롬이 그 어머니 되는 그 10사람과 간음을 한 거예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서 이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이제 다윗과의 관계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적을 하다가 요압에게 비참하게 상수리 나무 위에서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거든요. 이게 압살롬의 결론인데, 그 일의 시작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의 그 후는 너무나 비참한 최후를 맞았는데,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종이 계셨고 그 종에게 한 번만 가서 물었다면 압살롬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역사가 달라졌겠죠. 그날 이후로 압살롬은 자기를 믿었던 마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고 역사에 기록되는 아주 놀라운 인물로 변했을 건데, 그때에 압살롬에게는 하나님의 종이 없었어요. 마음에 칼을 품고 마음의 교제를 했는데 자기 자신과 교제를 한 거예요. 분하고 억울하고 이제 암논을 죽이고 또 그 다음에 반역을 일으키고, 이렇게 이제 자기와의 교제 속에서 압살롬 비참하게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데, 만약에 한 번이라도 이 길을 토설했더라면, 어느 아버지를 찾아가, 아버지 너무 섭섭합니다. 왜 그러냐? 아버지가 그때 암논이 그 병이 들었다고 하면서 병이 들은 채 하고 다말을 좀 시켜다가 과자 2옷을 만들어 먹여주면 나을 거라 했을 때, 아버지가 그걸 거절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아버지 그때 왜 그걸 용납했습니까? 그럼 아버지가 뭐라 했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한두 장 넘어가면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 안 그래요? 나오죠? 자, 그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보통 그때는 이제 전쟁을 나가면 왕도 함께 출전하는데 라빠성을 에워쌌을 때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궁에 있으면서 뭘 했는지 늦잠을 잤는지 아침 늦게 일어나가지고 저녁 늦게죠. 저녁 늦게 일어나가지고 해질 무렵에 왕궁 지붕을 거닐 때에 거기에서 밧세바를 본 거예요. 왕궁이 높으니까 밧세바 집이 잘 보였겠죠. 그때 밧세바는 불결기가 끝나가지고 이제 몸을 정결케 하려고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데 갑작스레 이제 음란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광경을 보고 있을 때 신하들이 딱 보니까 아, 왕이 저 여자를 원하는구나. 신하들은 다른 거 안 보잖아요, 그죠? 왕의 기색을 살피니까 벌써 막 침이 질질 흐르고, 예? 저기도 침이 나오네. 그러면서 벌써 눈은 풀리고 고개는 빠져 있고 보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보면서 벌써 거기에 빠져 있는 걸 봤어요. 왕이요, 저 여자 불결기도 끝났는데 데려올까요? 뭐 그러든지. 그러면서 이제 왕궁에 들여왔는데 그날 그 여자를 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돌려보냈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여자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야, 큰일 났구나. 보니까 그게 누구 아내냐면 누구 아내죠? 자기의 사랑하는 장군 우리 아내 천 거예요. 자, 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아가 알면 어떻게 될까 싶으니까 막 끔찍한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무마시키려고 우리아를 데려온 거예요.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데리고 와가지고 술을 잔뜩 먹이고 너 전쟁에 수고하는데 집에 가서 쉬어라. 우리아는 아주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왕에게 충성된 자기 때문에 지금 전장에서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긋고 말렸는데 다윗은 술을 먹여가지고, 여러분 남자가 술에 취하면 뭐가 되는 줄 압니까? 예? 남자가 술에 취하면 뭐가 돼요? 귀한 종이 돼요? 사람이 술에 취하니까 개가 되더라고요. 진짜 개가 돼요. 개는 아무 데나 가서 오줌 싸죠? 술 취한 사람 화장실 가는 거 봤습니까? 그건 덜 취해서 그런 거고 제대로 취하면 화장실 절대 안 가요. 아무 데나 화장실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아가 장군이고 아주 이제 힘있고, 그렇죠? 예, 그때 술을 먹이면 비몽사몽간에도 여자를 찾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술을 먹이면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겠지. 그러면 이제 전장에 가서 전쟁하고 돌아오면 밧세바가 아이를 안고 있으면 이거 누구야? 그때 당신이 와가지고 난 아이야. 다윗은 그렇게 속이려고 우리아를 불러서 술을 먹여가지고 집에 보냈는데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충성되면 돼, 안 돼? 그런데 충성되면 안 돼.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아는 정말 다윗에게 생명으로 맹세한 사람이에요.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려갈 수 없는 거죠. 다음 날 또 불러가지고 오늘은 제발 가라. 더 술을 먹였는데 안 갔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이 일이 실패로 돌아간 걸 알고, 그러면 이 일을 덮으려면
저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의 손에다가 쥐었습니다. 야, 이것을 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갖다 줘라. 이제 우리아는 야, 내가 전쟁하는데 나 같은 사람을 청해가지고 수고한다고 술을 먹여주고 쉬게 해주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중성대인데 그 일을 겪고 나니까 더욱 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충성심이 커진 겁니다. 내가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편지를 들고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요압아, 네가 전쟁에 갈 때 제일 일선에다가 이름을 까먹었네. 우리아를 앞에 세우고 같이 전쟁하는 척하다가 기회가 되면 얼른 빠져나가라.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라는 거죠. 요압이 딱 보니까 벌써 한눈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 아는 거예요. 장군은 그 명령을 받고 그대로 시행해서 우리아가 그날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그 내역을 다 알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의 내역을 왕에게 가서 전령이 가서 이제 보고하는데 야, 이런 일이 있다 해라. 그리고 왕이 묻거들랑 우리아도 죽었다 해라. 자, 그 일을 이제 왕에게 회부하면서 왕이 이제 됐다.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저 여자를 데려다가 이제 내 아내로 삼아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아를 아내로 삼아 버린 거예요. 참 귀한 종이죠. 네. 오늘 다윗을 좀 칭찬해야 되는데 다윗의 이제 그런 일대가 사무엘에 아주 세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일이 끝나는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와서 나단이 뭐라고 했냐면 왕이여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어떤 동네에 부자가 있는데 양이 많고 아주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걸 막 가족처럼 안고 먹고 이런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 집에 행인이 왔는데 대접할 것을 자기 집에 양을 잡고 대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이 양을 뺏어다가 그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디 있어? 그는 당장 죽여야 돼. 나단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바로 당신이요.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자긴 지금 이 일이 막 비밀리에 됐기 때문에 다 가려지고 숨겨지고 우리 아도 죽고 그렇기 때문에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다 낱낱이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날 다윗을 책망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때 우리 같이 볼까요? 자, 한두 장 넘기면 12장입니다.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을 그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자, 그때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를 만나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밧세바와 동침해서 잉태한 그 아이를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왜? 다윗의 죄를 용서했는데 그 아이가 살아서 만약에 다윗 곁에 있으면 평생토록 아마도 사람들에게 수군거림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 씨를 제해버린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그랬죠. 자, 이런 경험을 다윗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압살롬이 다윗에게 나가서 그 일을 고했다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압살롬아, 미안하다. 사실 나도 요즘에는 내 정신이 아니야. 내가 사실 전쟁에 나가서 전쟁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고 있다가 얼마 전에 다말을 연애하고, 다말이 아니죠, 그 밧세바를 연애하고 또 그와 동침하고 그걸 가리려다가 우리아를 죽이고, 내가 이 육신에 끌리면서 이제 이런 일들을 경험했는데 내가 사실 눈이 어두웠다. 암논이 다말을 원했을 때 내가 그걸 알아봤어야 되는데 내가 둔해서 그걸 모르고 다말을 보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미안하다. 근데 있잖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은 다 이렇다더라. 너도 정세를 발끝까지 온전한 칭찬을 많이 듣지만 사실은 너도 허물이 많아. 그렇죠? 너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할 뿐이야. 너 그 일로 판단하고 대적해야 될 게 아니라 너를 돌아봤으면 좋겠다. 내가 다말에게 위로를 할게. 다말도 이 일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슬퍼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이런 일을 주신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분명히 보았었는데 왜 막지 않았을까? 나도 채색 옷을 입고 있으면서 늘 공주로 살면서 잘났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낮추시는구나. 그랬더라면 압살롬도 그 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 됐을 거고, 그죠? 다말도 비록 아픔은 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았겠고, 암논도 난 그날 내 정신이 아니었어. 여러분, 암논이 다말을 연애할 때 거기에 보면 병이 생겼는데 심화라겠죠. 심화? 이게 무슨 병이에요? 무슨 병? 비만 중마장 그러지 좀 말고 무슨 병? 네. 도와주셔야 돼. 종이 가장 신령할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몰라요? 네. 성도가 신령할 때. 성도가 신령한 만큼 종은 더 신령해져. 알겠습니까? 예. 암논이 상사병이 들렸을 때, 저 다말만 내가 품에 안을 수 있다면, 내가 저 다말을 내 침상에 드릴 수만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게 온갖 암논의 소망이었어. 그런데 막상 욕구를 채우고 났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에 미워도 그렇게 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어 쫓았어요. 울면서 그러지 말라고 했을 때 내어 쫓고 문빗장을 질러버렸다니까. 육신의 유혹에 끌려가지고 죄를 범했을 때 그때는 막 죄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근데 정신이 들면 어때요? 그땐 내 정신이 아니었어. 내가 왜 그랬지? 아마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거의 100이면 100 다 그걸 느낀답니다. 내가 그때는 내 정신이 아니었어. 제 딸이 지금 24살인데 호주에 단기로 가 있습니다. 가끔 카톡이 와요. 내가 시간 있었으면 카톡을 좀 내용을 띄워주고 싶었는데 집에 가서 보낼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면 거기에다가 내용을 보내드릴게요. 내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에 갔는데 호주에 이제 그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욕쟁이 사모님이신데 연은 보통이고 그냥 연은 보통이고 그리고 막 온 욕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 근데 제 아내도 그래요. 제 아내도 집에서 보통 아이들을 부를 때 이년아 저년아 뭐 그러고 애들을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 아내는 막 이 욕하는 게 정겨워요. 내가 욕하면 막 화가 되는데 아내가 욕하면 되게 또 정겨워하대. 그게 뭐야? 그래가지고 이제 욕을 엄청 먹고 살았어요. 우리 딸내미가.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사실 호주를 갔는데 거기에 단기들이 여러 명 있는 거예요. 역대 이래로 호주에 단기를 가면 한 50%는 시험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그 사모님 때문에. 근데 우리 딸내미는 가가지고 막 엄마 너무 좋아. 우리 사모님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갈 때 그랬어요. 야, 너 이제는 여기 있을 때 우리가 부모지만 너 단기 가면 그 선교사님 부부가 네 부모야. 알았어? 네. 아빠하고 엄마야. 보냈어요. 근데 아이들은 가자마자 막 시험이 든 거예요. 사모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 딸내미는 막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그리고 한번 이제 피지를 그 옆에 피지를 이제 행사 때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피지에서 막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빨리 막 호주 가고 싶다 하면서 벌써 그리워진다 하고 사모님 보고 싶다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또 메시지가 왔어요. 집에 온 것 같다 하면서 너무 좋다고. 이 아이가 우리가 이제 그 선교학교 딱 가자마자 이 아이가 이제 젖을 때에서 갔거든요. 훈련을 같이 받았어. 그러니까 일찍 아이가 좀 자랐죠. 초등학교 3학년 때 전도하고 돌아오니까 밥상을 차려놨어요. 이게 뭐냐? 오늘 엄마 생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생신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아이가 밥도 해놓고 국도 막 미역국인가 끓여가지고 이렇게 쫙 차려놨는데 한 상을 차려놨어요. 우리 없으면 걔가 다 우리 아이들 키웠어요. 둘째, 셋째 걔가 다 키우고 그랬는데 엄마가 아무리 욕해도 얘는 시험에 안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호주를 갔는데 사모님이 막 이제 옛날에 얼마 전에는 아빠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뭐냐? 다들 나보고 사모님이래요. 별명이 사모님이 됐어요. 아이들한테도 같이 단기 이제 아이들이 사모님이라고 부른대요. 사모님, 사모님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제 별명이 사모님이에요. 그리고 어저께는 다시 이제 메시지가 왔는데 보니까 제 별명이 또 생겼어요. 뭐냐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그 누구야? 그 이제 딸내미가 있어요. 딸내미가 있는데 그 사모님 딸내미는 미친년. 예. 별칭이 미친년이래. 야 미친년아 그러면 이제 딸내미가 또 온대요. 그런데 이제 자기도 이제 별명이 생겼다 하더라고. 제가 별명이 저는 썩을년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은 전부 다 연이에요. 썩을년, 뭐 미친년, 썩을년 막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옆에 막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서 이제 재밌다는 거예요. 예쁘죠? 그러면서 이름이 예쁘대요. 야 그렇게 이제 메시지 오니까 저들이 이국 땅에 보냈지만 걱정이 안 돼요. 메시지가 오니까 저희가 막 답해주고 잘 지내는구나 그러지 평소 때는 아예 잃어버려요. 얘가 단기 갔나 안 갔나. 너무 잘 지내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도 너무 예쁘게 자라주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 앞에 이렇게 교제하러 갔는데 거기에 사역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 목사님 있고 바로 옆에 제가 있었는데 그날은 보통 때는
엄청 화를 내시거든요. 근데 그날은 화를 안 내시더라고요. 너무 화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진지해지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 불려간 사람들이 하여튼 좋아서 불려간 게 아니라 그날 책망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조용히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합곡동에 있을 때 어떤 형제랑 같이 갔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형제는 너무 신령했어. 난 선교학교 내내 한 사람도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어. 근데 그 사람은 막 전도하면 구원 많이 받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밥을 막 하고 이제 밥을 먹으면 설거지를 않는데요. 아, 형제님 왜 설거지 안 씁니까? 할게. 나중에 할게. 꼭 안 한대요. 막 열이 받아가지고 있는데 하루는 말씀을 전하는 걸 들었다는 거죠. 너무 신령하더래요. 야, 나는 설거지하는 게 맞구나. 저분 저렇게 신령한데 나는 저분의 숟가락 닦고 밥그릇 닦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도맡아서 설거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군대에 다녀오셨는데 군대에서 하나님이 참 많이 은혜를 입히셨잖아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형제가 기도 안 해도 돼. 기도하면 안 돼. 아니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돼 있는데 왜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까? 아이 몰라서 그래. 나중에 알 거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어가지고 돌아섰다 가시더라고요. 세월이 지나서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그때 뉴스에서 본 그분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 비참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는데 뭐가 보이냐면 정말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데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군에 가가지고 장갑, 찹쌀떡, 그죠? 아세요, 간증? 또 해드릴까요? 안 해도 되죠. 자, 그때 만났던 하나님, 그때 목사님이 걸어갔던 그 하나님은 하나님만 신뢰했더라고요. 그 마음에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벌써 그 형제는 벌써 악곡동에서 마음이 떠가지고 길이 다른 거예요. 그땐 몰랐지만 세월이 가면서 얼마 전에 비참한 최후를 봤습니다. 몇몇 가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신앙은요 길이 있어요. 길이. 그렇죠? 예. 목사님이 갔던 길과 그분이 갔던 길이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이해할 수 없을 때 목사님 이런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자네는 나하고 길이 달라. 자네는 나하고 마음이 달라. 그게 뭔 소린지 몰랐는데 그때 보여진 마음은 바로 마음의 길이었어요. 저렇게 달랐구나.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도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얻고 경험하고 역사가 있고 목사님의 믿음이 크고 나는 작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길이 다르더라고요. 그죠? 역사 있으면 있을수록 더 멀어지고 은혜 입으면 입을수록 더 멀어지고 그걸 그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나는 사람들이 나보고 그럼 목사님 완전히 사십니까? 온전하게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할 말이 없다. 근데 그때 나는 다시 말씀을 믿었다.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뭐 이왕 베린 몸 그러면서 육신으로 가면 더욱 육신의 길로 가잖아요. 그렇죠? 시험 들면 에이구 뭐 시험 들은 거 뭐 아예 교회를 떠나지. 아예 육적으로 방향이 틀어져 가는데 누가 나보고 목사님 온전하게 사십니까? 그럼 나는 할 말이 없다. 그러나 그때 나는 또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갔어. 그게 목사님이 걸었던 길이더라고요. 그 앞에서 보니까 나는 목사님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다른 방향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은혜 입으면 입을수록 종과 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교회와 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때때로 시험이 들고 교회를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나는 은혜 입었어, 나도 믿음 있어, 나도 이렇게 교회를 섬겼어, 복음을 위했어. 근데 뭐가 보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을 경험했으면 자기를 믿지 않았을 거다. 그렇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옳고 바르고 잘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무익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역사가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를 풀신했을 건데 그런 역사가 자기를 더욱 세우는 걸 보면 뭐가 달라요? 마음의 길이 다른 거예요. 맞습니까? 나는 압살롬이 안타까운 게 한마디만 했었더라면 그 마음을 한마디만 표현했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을 열 줄을 몰라요. 뭐가 마음을 여는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을 닫고 사는데 여러분 마음은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부끄럽지만 억울하지만 옳지만 여러분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윗 앞에 나와서 나 섭섭합니다. 암논에게 가서 나 참 억울하고 분해 죽겠어. 하나님의 종에게 가서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마음을 토했다면 아마 압살롬은 정말 행복한 자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마음을 닫을 때가 있어요. 마음을 닫으면 말하기 싫고 만나기 싫고 그런데 내가 가까이에서 종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토하다 보니까 어느새 종과 마음이 같아지고 마음의 길이 같아지는 걸 봤어요. 여러분 참 이렇게 수양에 오셨는데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 갈 겁니다. 또 때때로 종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치세들과 이렇게 교제할 때가 있고 이번에는 그룹 교제가 있죠. 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을 토해 보십시오. 그럼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때 종들이 말씀하니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서 여러분 속에서 일하실 겁니다. 아셨죠? 예,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엔 다른 수양이가 다르게 5시간의 그룹 교제를 갖고 옛날처럼 명찰을 달고 이제 마음의 이야기를 서로 나눌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될 줄 믿습니다. 남은 시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빌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잠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